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오늘도 이 무더위에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는데 귀한 말씀 앞에서 그 은혜가 가득하여 이 더위도 잘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잘 다니는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다가 학교에서 시험 보는 때가 왔습니다. 기말고사를 보는 때가 다가왔어요. 근데 이 학생이 교회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만 시험 준비를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준비를 못했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러 간 게 아니라 산으로 갔네? 왜 갔을까요? 기도하러 갔어요. 무슨 기도하러 갔을까요? 하나님, 제가 내일 시험을 보는데 교회 일로 너무 바빠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만일 시험 못 치르면 누구 책임? 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책임이에요. 막 그냥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대요.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신 것 같아서 간절히 더 기도하면서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더 정답이 잘 보이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딱 응답을 한마디 하셨답니다. 뭐라 그랬을까요? 꿈 깨라 이놈아. 꿈 깨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을 보면, 성경을 보면 늘 준비된 사람을 사용해요. 준비된 사람을 써요. 시험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한다면 열심히 했어야지. 그렇죠?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갑자기 훈련소만 들어가면 훌륭한 군인이 만들어집니까?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을 잘 받아야 훌륭한 군인이 되지. 장교는요, 사병보다 더 열심히 해요. 더 혹독해요. 특전사들은요, 해병대는 더 혹독합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군인다운 군인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모세를 보면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였지요. 근데 그에 앞서서 40년, 왕궁에서 40년, 양치기로 40년, 가만히 보면 허송세월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지나간 실패한 인생같이 보이는 그 기간도 훈련시킨 거예요. 지도자로 훈련시키고, 양치기는 오로지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지팡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다 훈련받은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그래서 인생에 우연이란 없다. 요행이란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어제도 보니까 무슨 요즘에 복권도 우리나라 복권으로 성이 안 차나 봐요. 미국 복권. 미국 복권은 금액도 엄청나더라고요. 한 주에 1조, 또 그거 탕하는 사람이 없으면 1조 7천억 막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하는데 그게 뉴스에 보니까 불법이래요. 그래서도 그 돈을 받고 싶은가 봐요. 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인생의 요행을 바라고 준비 없이 부자가 되는 건 오히려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럭저럭 시간만 보내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력이 있어야 돼요. 노력 없이 이루어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로또 복권 어려울 때일수록 복권집은 불나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땀 흘려 노력해야 돼요. 진정한 성공은 노력의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우린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봤는데, 이거 목사님, 오늘 읽은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저 과부의 집은 어떤 위기에 놓여 있어요? 빚 때문에 아들들이 빚쟁이에게 노예로 팔려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저 과부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게으름뱅이 아닙니까? 아니, 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어야지 왜 저 집은 저렇게 쫄딱 망하는 집이 됐을까? 어떻게 저렇게 망할 수가 있을까? 아들들까지도 지금 팔려갈 위기에 놓여 있어요. 잘못 산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과부의 남편이 누굽니까?
엘리사의 제자였어요. 당시 엘리야를 거쳐서 엘리사의 시대까지도 어떤 시대냐면 당시의 왕은 아합 왕이었고 그의 부인은 이세벨이었어요. 악독한 여왕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목사들, 전도사들, 여러분들 다 지금 도망 다녀야 되고 숨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고 몰래 숨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계속됐던 거예요. 그럼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몰래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누군가는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사와 그의 학생들이었던 거예요. 집을 제공하고 숨을 곳을 제공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엘리사와 그의 생도들이었던 거예요. 지금 말하면 신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모여서 도망다니고 정말 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지자들을 돕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냥 도와? 이 집에 왜 빚을 졌을까요? 자기 생활만 열심히 했더라면 그렇게 빚 안 졌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운 시절에 어려움에 처한 믿음의 사람들을 도우려고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빚까지 지게 된 거예요. 근데 빚을 지려니까 그냥 안 되니까 담보를 잡혔는데 그게 담보가 누구예요? 아들들이요. 참 안타깝지요. 그들을 도우면서 이 생도의 가정은 점점 가난해졌던 겁니다. 거기다 설상 남편까지 죽게 되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근데 남편도 죽었는데 아들들까지 빚준 사람에게 노예로 끌려갈 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대가가 너무 혹독하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대가가 나에게는 이렇게 혹독할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했는데 왜 우리 집 이렇게 망해요? 얼마든지 원망하고 얼마든지 불평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도 사실 누구 하나 제대로 나서서 변명을 하고 위로도 잘 못할 거예요. 그래서 참아봐. 고작 하는 말이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차라리 돕지나 말걸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이 과부는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저는 참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원통하지. 남편도 죽었지. 아들까지 노예로 팔려갈 판이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것밖에 없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근데 너무나도 원통한데 이 상황에 찾아가서 남들 붙잡고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부르짖었습니까?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십니다. 알잖아요. 내 남편이 어떻게 섬겼는지를. 자,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요즘엔 없을까요? 얼마 전까지도 뉴스 들었어요. 요 가까운 세종에서도 얘기 듣고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경제적인 문제 때문인 것 같대요. 아이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뛰어내렸어요. 아파트에서. 근데 어떤 부모는 아이들은 죽이긴 했는데 지는 못 죽었어. 그래서 자수를 했어요. 자녀를 마치 내 소유물처럼 여기면서 동반자살. 물론 내가 없이 커나갈 자식들을 생각하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잘할까 싶겠지요. 깜깜하겠지요. 근데 그게 네 거냐고, 네 생명이냐고. 내가 낳았다고 내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경제적이고 갈등, 질병 여러 가지 이유로 자녀들을 죽고 같이 죽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시대에 그 여인도 얼마든지 야밤도주를 하든지
애들 모아놓고 야, 못 살겠다, 이제 우리 같이 죽자라고 하든지, 얼마든지 독약을 타먹고 죽든지 도망을 가든지 집에 불을 지르고 죽든지 극단적인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여러분 말씀만 보면서 우리가 그랬구나가 아니에요. 얼마나 이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 이 여인이 했던 일은 뭡니까?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 믿는 사람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어려울 때니까 찾았겠지. 맞아요. 어려울 때 찾아와야 돼. 그런데 이 여자를 보세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도 엘리사를 찾아와요. 7절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기름을 부어요. 그릇에다 다 부었어요. 차고 넘쳤어요. 남은 빈 그릇이 없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야, 우리 살았다. 부자 됐다. 이제 갖다 팔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빚 갚고 우리 살 길을 찾아보자. 이래도 됐을 법한데 이 여자는 또 물어보러 가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야, 가서 기름 팔아서 방법을 다 가르쳐줘. 뭘 가르쳐줘? 다 똑같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합니까? 물어보러 가요. 그리고 대답해 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려울 때만 찾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해결한 후에도 찾아간다는 얘기는 한결같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울 때는 찾다가 형편이 풀리면 모른 척하는 사람도 있고요. 목사님들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저거 옛날에 착해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고 막 해서 기도하고 온 교인들이 했는데 사업이 잘 돼서 좀 먹고 살만하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예배를 등한시하고 그냥 모르는 척하는,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반대로 평안할 때는, 잘 나갈 때는 그냥 와서 뭐 열심히 봉사하다가 어려우니까 교인들 보기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교회 못 가겠다고 거꾸로 하는 사람들도, 숨어버리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름발이 신앙이지요.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어느 때든 우리는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어느 때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형편 따라가지 말고 믿음 따라가세요. 말씀 따라가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과부의 믿음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들을 살렸잖아요. 하나님의 종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 방법을 묻고 해결책을 간구하는 동안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녀의 믿음을 통해서 집이 살았어요. 이 시대의 이 어려움에 처한, 환경에 처한 믿음의 수많은 가정들이 계속 몰락하고 무너지는데 왜 이 방법을, 이 말씀을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도 왜 안 될까? 아직도 속에 알량한 자존심이 남아있어요. 사람을 의식하는 자존심이 남아있어서 하나님 앞에 살 궁리를 못하고 그냥 사람만 쳐다보고 누가 나 안 도와주나 쳐다보다가 결국 안 도와줄 사람,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그제서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이 과부는 이름도 모르겠어요.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믿음을 지켰어요. 이 어려운 순간에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이 믿음으로 여기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 돼야 그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사는 길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절에 어렵다라고만 하지 말고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도 불렀지만 왜 나만 이런 고통당합니까? 왜 나만 불행을 겪나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막 쪼고 온 세계 막 전쟁의 소문들이 가득하고 막 고물가에 고유가에 막 그냥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다 보니까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통곡하고 죽음을 선택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인은 믿음의 자리를 지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가볍게 보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귀하게 여겨서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날마다 한결같이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죽음의 길에서 사는 길이 열렸어요. 죽음의 길에서 사는 길이 열렸어요. 뭐 했더니 믿음의 자리를 지켰더니.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교훈이고 가르침입니다. 어려울 때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서 죽음의 길에서 사는 길이 열려지는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사가 요구하는 게 나옵니다. 엘리사가 뭘 요구합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중에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래요. 엘리사가 그 여자, 이 어려움에 처한 여자가 도움을 청하러 왔더니 요구를 해요. 야, 네 집에 뭐가 있니? 그래요. 뭘 요구합니까 지금? 뭐 대가를 바라면서 헌금을 요구해요? 엘리사가? 비싼 옷을 요구합니까? 사내 진미, 야 그래도 좀 이런 걸 갖다 바치고서 해야지. 요즘에 무슨 접대 이런 접대라는 말이 많은, 접대 무슨 좋은 접대라도 해야지. 그래요? 아니에요. 내 집에 있는 것이 뭐냐? 다시 말하면 없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걸 찾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사람이 어려움을 느끼는 건 뭐 없다가 생긴 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있다가 없어진 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남편이 있다가 없어졌어요. 어렵지요. 자식이 지금 있는데 없어질 판이에요. 불안하지요. 두려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다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 없어질 판이에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남아있는 게 뭐냐 그래요. 너 남아있는 게 뭐냐 그래요. 저도 신방 가면 어려움에 처한 분들 찾아가면 대부분 다 하는 말,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다 힘들어요. 아유, 다 하래, 다 없대요. 다 힘들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뭡니까? 없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너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 남은 것을 찾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남은 걸 찾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볼 때 이 그림에 있는 남자는 지금 뭘 들고 있어요? 지팡이 들고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야, 너 뭐 들고 있니? 지팡이 던져봐. 이게 뱀으로 바뀌네. 잡어! 갑자기 지팡이가 돼요. 모세가 들고 있는 건 지팡이에요. 별것도 아니잖아요.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에?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지금 가지고 있는 그거예요. 남은 거. 이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역시 굶어 죽을 판에 이런 모든 것이 어려운 시절에 과부에게 보내졌어요. 사렙다 과부에게. 과부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이제 해먹을 기름,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밀가루밖에 없어요. 가루밖에. 근데 그것마저도 달라고 그래요. 남은 거예요. 남은 거. 하나님의 방식이 뭐라고요? 남은 거예요. 남은 거. 지금 엘리사가 지금 묻습니다. 이 여인에게 너 남은 게 뭐니?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작 그 남은 기름 하나가 그녀를, 그 아들들을, 이 집을 살게 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있다가 사라진 것을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답답해요. 아쉬워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인생이 불행한 것은 혹시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주목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얘기하죠. 지금은 없으니까 뭐가? 젊음이.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왕년에, 내가 소시적에,
그때 타령만 자꾸 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지나온 곳에서 자꾸 막 그러지 않아요. 지금 너 뭐 가지고 있니? 이거예요. 너에게 남아있는 게 뭐니? 이걸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부에게 보이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없다고 하지 말고 너 지금 있는 게 뭐니라고 묻고 있고 그걸 찾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 습관을 좀 바꿔야 돼요. 뭐만 있냐고 물어보면 다 없대. 다 못한대요. 다 끝이라고 말하고 다 망해. 뭘 망해? 뭐가 끝이야? 아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의 습관이 항상 이렇게 과장해서 과대 포장해서 끝났어요. 이제는 망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더라는 거지요. 말 습관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를 누군가에게 소개하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봐요. 아닌데 우리 교회요?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만 크지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요. 젊은 사람도 없고요. 다 없어요 이제. 맞아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왜 저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교회를 만들고 싶으네?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다 없대. 시골은 끝났대. 전도도 안 된대. 뭐가 되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퍼져 있는 말의 습관, 이 생각의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합니다. 그러나 찾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없어? 일단 여러분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렇지요? 한번 둘러봐요. 둘레둘레 봐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말 습관을 바꿔야 돼요. 다 없다, 다 끝났다, 다 망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그 없다라고 하는 그 속에서도 내게 남아있는 것을 찾아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살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말 습관을 바꾸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말을 바꾼다는 얘기는 생각을 바꾼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바꾸는 거예요. 말 습관을 결정적으로 바꿔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말을 듣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얘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그 말을 온 백성들이 듣고 밤새 통곡했어요. 그런데 민수기 14장 27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요. 누가 들으셨어요? 사람만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해서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말을 하나님이 뭐라고요? 들은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주겠다. 니네 여기서 죽는 게 소원이라고 그랬지? 니네는 그래서 여기서 다 죽을 거야. 그래서 그 세대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다 죽었어요.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못 가고 거기서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40일을 1년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그 땅에서 40년 동안 머물다가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됐어요.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언어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원망과 절망의 말보다 할 수 있는 믿음의 말, 가능성의 말들을 하세요. 비록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그게 크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그러나 내게 남아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라면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있나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남아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혼자 있더라도 건강이 있나요? 걸을 수 있는 사람,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있나요? 아직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나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내게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일할 때, 감사할 때 그것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야구 선수가요.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래요. 믿음도 똑같아요.
같이 해볼까요?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야구 선수 요기베라라고 하는 선수가 했던 말이 끝날 때까지는 야구는 끝난 게 아니래요. 그래서 9회 말 투아웃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믿음도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남은 것을 통해서 감사합시다. 지금이라도 원망과 불평의 말을 내려놓고 믿음의 말, 가능성의 말, 축복의 말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래요.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러분, 이 집은 곧 있으면 어떤 집이에요? 망할 집이에요. 동네가 조그매요. 남의 집에 숟가락 밥그릇 몇 개 있는지도 다 아는 집이요. 이 집이 빚을 많이 졌어. 그래서 아들들이 노예로 팔려갈 상황이야. 근데 동네 사람들이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왜 몰라? 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 집에 그릇을 빌리러 왔는데 그 집에다가 그릇을 빌려주겠어요?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 어떡해. 지금이야 그릇이 흔하니까 그냥 뭐 하나 없는 셈 치지라도 할 수 있겠지만 예전엔 그렇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3000년 전에. 그러니 그때 이 그릇이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 어떡해요? 그릇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지금처럼 흔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선뜻 빌려줬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웃들이 이 여인과 이 아들들에게 그릇을 빌려줄 수 있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평소에 잘 살았던 거예요. 평소에 잘한 거예요. 평소 이웃들을 향해서 베풀고 섬기고 살았던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볼 때에 이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려움에 처한 생도들, 선지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어려울 때에 뭐 한 거예요? 도운 거예요. 그걸 이웃들이 다 알고 본 거예요. 사람이 평상시에는 불친절하다가 갑자기 친절한 척하고 막 잘해주면 수상하지요. 그렇지요. 특히 남편이나 아내가 막 갑자기 막 그러면 뭐예요? 이거 분명히 뭐 요구하는 게 있는 건데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평소에 잘해. 뭐라고요? 평상시에 잘하라고. 특별할 때만 잘하려고 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신용이에요. 정직함입니다. 이 집에 그릇을 빌려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집의 여인이, 이 집 사람들이 평상시에 잘했다는 얘기예요. 신용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빌려주면 뭐예요? 이 사람들은 돌려주는 사람들이에요. 갚을 줄 아는 사람들이야. 정직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웃들이 알고 있으니까 빌려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나오면서 막 돈 빌리고 나중에 보니까 뭐 사기치고 도망갔대요. 여러분, 교인들끼리 돈 거래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아예 줄 거 아니면 거래하지 마요. 내가 손해본다,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면 그러지 마야 돼.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시험 드는지 몰라요, 교회들이. 그렇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집을 위해서 이 어려울 때에 도와준 이웃들을 보면 이 집 사람들이 평상시에 그게 잘했던 거예요. 결국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길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집 두 아들은 어떻습니까? 두 아들을 생각해 봐요. 애들이 가가지고 자기 이제 곧 이 노예로 팔려갈 처지인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들들이 잘못했어요? 얘네 둘이 뭘 잘못한 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부모들이 남 도와주겠다고 빚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지도 않는 담보를 아들들을 잡았어.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소위 좀 죄송해요. 요즘 말로 하면 쪽팔리잖아. 애들이 가가지고 남의 집 가가지고 그릇 좀 빌려주세요. 그릇 좀 빌려주세요. 제가 꼭 갖다 드릴게요. 아유, 입이나 떨어졌을까 몰라요. 그릇 좀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갖다 드릴게요. 남자아이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할 법도 하지만 이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이 아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순종하는 아이가 될 수 있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평상시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저는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 부모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아들들이 그렇게 자랐구나. 여러분, 정말 부모가 문제일 때가 많아요. 저는 아이들이 문제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아이가 문제 있는 아이의 뒤를 보면 부모의 문제가 더 클 때가 더 많더라고요. 부모들은 제대로 안 믿고 제대로 안 살고 제대로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서 자식들한테만 그렇게 막 강요해 보세요. 속으로 애들이 그런다니까. 엄마 아빠나 잘하세요. 말 안 들어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이 사춘기 아이들이 말을 들었다는 얘기는 평소에 그의 부모들이 제대로 가르친 거예요. 제대로 된 순종의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는 그런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먼저 순종의 사람의 모습, 순종의 모습을 먼저 보여야 그것이 이 가정이 바뀌어지는 복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 이 가족들은요, 뭐 했습니까? 단합했어요. 마음을 모았습니다. 고장 남은 게 뭐예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고장 남은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남 탓하지 않았어요.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아빠, 돌아가신 아빠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어려운 순간에 남 탓하는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 때문에 그냥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다고 그러고. 저도 예전에 한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철모를 때 했던 소리예요. 고등학교 때. 너무 집이 가난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막 내뱉었는데 참 후회가 되고 지금도 내가 잊혀지지 않는 거 보니까 그게 참 안 좋은 말이었다는 걸 내가 지금도 알고 있어요. 화가 나니까 그런 말을 내뱉을 법도 하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울 때에 이 아들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가족들이 어려울 때에 비난하는 건 너무나도 쉽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에 교인들끼리 서로 비난하는 것도 정말 쉬워요. 목사는 교인들 비난하면 되고 교인들은 목사 비난하면 돼요.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그런 집은요, 100% 망합니다. 불행해져요. 오늘 이 집이 살 수 있었던 길은 뭡니까? 넉넉했어요? 풍성했습니까? 아닙니다. 넉넉하고 풍성했어도 남 탓하고 비난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집이 살 수 있었던 길은 마음을 모았어요. 단합했어요. 순종했어요. 협력했어요. 그때의 위기를 극복하고 죽음의 길에서 사는 길로, 생명의 길로 옮겨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맞아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이때에 지금 얼마나 많은 정치권 하는 사람들 다 원망해요. 다. 지네 당끼리도 막 원망하고 막 이래요. 그거 본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격려하고 위로하고 단합해야 돼요. 성도들이 단합해야 됩니다. 교회들이 단합해야 돼요.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식구들이 단합하고 합심해야 돼요. 그때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오히려 위기를 바꿔서 축복의 길로, 문제 해결의 길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이 비록 보잘것없더라도 이 작은 기름 하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얼마나 놀라운 승리의 원천이 되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작은 것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길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신용불량자가 되면 안 돼요. 요즘에 믿음의 신용불량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금융권에서만 신용불량자가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도 얼마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한다라고 얘기만 하고서는 뒤로 돌아서 가지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용불량자. 정말 믿음의 신용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뢰하는 사람, 정직한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순종을 낳는다는 이 원리를 깨닫고 어려울 때 이웃들을 돌보고 단합해서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절망을 축복으로 바꾸는 이 지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인생도 우리 교회도 이 땅 우리 나라도 우리 모든 삶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에 빠진 이 생도의 가정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구했을 때에 저의 작은 남은 것이 그것을 통하여 저의 가정이 살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그 사는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때에 저들에게 지금 남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놀라운 능력이 저들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저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사는 길이 열려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